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또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정말 참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늘 마음으로부터 흘러넘쳐 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서로 먼저 사랑 고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갈 말씀으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2주 1년의 모든 날들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과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말씀이구나, 힘이 되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덥석 받아 먹기 전에 이사야서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래서 그 문맥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전달되어지는지를 알게 된다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평생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적 배경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대였죠.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들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활동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도 지금 외부의 열강에 의해서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를 향해, 자신의 나라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그 찬란한 것들로 인해서 거짓된 세상에 더욱 빠져들어가는 유다의 모든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용이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여서 많은 나라의 그 인재들과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인재들과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귀환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대의 전성, 유대의 어떤 기록물에, 많은 기록물에 의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당시 이제 유다의 므낫세 왕 BC 680년경에 톱에 의해서 순교 당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게 하신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한 말씀대로 이사야는 죽었지만 유다는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또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3장이니까 어떤 부분에 해당됩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중에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그 바벨론의 그 삶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언되어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열악한 그러한 상태이지요. 나라는 망하였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에 놓여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셔서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형편이 우리의 형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새롭게 맞이할 이 2024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할 때에 기대도 있겠지만, 연약한 우리에게는 불안함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올 한 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가 혹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그러한 예상치 못한 것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들을 헤쳐나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상태라면 좀 덜 불안한 상태가 되겠지만, 당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은행 이자 1%만 높여도 먼저 걱정부터 되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지구의 상태를 보더라도 여름에는 더 더워질 것이고 겨울에는 더 추워질 것인데, 이러한 환경과 기후가 어떻게 돌변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흔들어 놓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요? 미리 지레 염려 걱정부터 한다고 또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위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겠기에, 오늘 이 말씀, 새해의 첫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불안해하거나 염려로 물들어지지 아니하고 안위와 평강으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연약한 우리의 삶에,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정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미래가 암담하고 현실이 너무 무거운 이 유다 백성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전 일, 옛날 일이란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전 일, 옛날 일, 이것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에서는 삶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지금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 앞에서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장을 읽어보시면 그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하나님 당신을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현실의 그 무거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약속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름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들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 노아에게 하신 약속,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때에 사용된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사용될 때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거룩하니이다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허락한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노아에게는 어떤 약속했습니까?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의 시대에 그 죄로 만연되어져 있는 인간을, 그 모든 죄를 다 썰어버리시고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탄생되어지는 그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삭에게는요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까지 복을 내려서 천하의
많은 민족으로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내리셔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포함시키셔서 지금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전능하신 거룩하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조상 대대로 체결했던 그 약속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이루어 가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현실이 바벨론에 있고 포로로 있고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대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그곳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16절, 17절 바로 앞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 430년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큰 물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만들어주셔서 20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통해서 노예의 땅, 우상의 땅, 죄악의 땅, 이 애국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의 군사들은 이 바닷길을 다시 허물어 주셔서 바다에 수장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만합니다. 지금 현실이 자신들의 삶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만한 자신들의 부족함들, 무지함들, 잘못된 생각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들, 죄악들,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실의 무거움이 더욱더 가중되어서 일어설 이유조차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되어뒀사. 나의 인생은 지금 포로로 되어진 이 삶이 어쩔 수 없어. 나의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이전의 일, 옛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그랬겠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내 삶을 힘겹게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놈이야 하면서 현실에 주저앉아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어둠에 속한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 옛적 일 기억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며 품고 계시며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은 우리 능력의 밖의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 삶을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허허벌판인데. 사막의 강을, 여러분 사막의 강, 어떻게 강이 만들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전 일, 옛적 일을 잊고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을 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 사막의 강을 내는 것과 같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이 되어버린 바벨론 포로의 삶입니다.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현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의 일, 사막의 강을 내는 일과 같은, 광야의 길을 내는 일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을 내는 일, 사막의 강을 내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과 같은 현실의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날의 목회 현실은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목회 상황, 이 모든 상황이 저의 부족함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찾아온 현실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겠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광야에서 코가 높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는 광야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광야, 그 척박한 상황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광야나 사막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은 살아남은 것을 즐기며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교만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조차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 크신 능력과 권능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와 존경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노예의 삶, 이 포로의 삶을 조롱하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더욱더 비참하게, 더욱더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왜 그렇게 형편이 없냐라고 조롱하며 비웃는 존재가 간간히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하나님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만 붙잡고 나가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그 포로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그 역사 속에서 약속을 이루셨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의 현실을